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인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 되십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바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절에서부터 말씀을 이어서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에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주 공간에 그 깊은 어둠과 그리고 그 혼돈처럼 그렇게 그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묵시문학은 이 장면을 종종 어둠과 빛의 싸움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의 세계와 그 흑암의 권세와 그리고 혼돈의 그 불안을 이기고 극복해 내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묵시문학들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극복해 냅니다. 이렇게 이 빛이 근거되어져서 창세기 1장은 하나씩 우리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육지와 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터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 거할 주관자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빛의 주관자인 해와 달, 그리고 하늘의 주관자인 새, 또 땅의 주관자인 짐승들, 또 바다의 주관자인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창조물을 주관해 나갈 존재인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빛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생명으로 창조가 마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 선생님은 이런 창세기의 이미지를 여기서 차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빛과 생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기원되어진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떠올려지는 것은 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내뱉어지는 것, 그래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무의미한 또 비인격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해 되어집니다. 말씀,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인격적인 요소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 선생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은 허무하고 허공에 사라지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인격체를 지니고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격체를 지니고 있는 생명이셨습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함께 누리고 또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빛이 어둠을 이기고 모든 세상을 비추고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5절의 말씀처럼 어둠의 빛이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 말씀 앞에 작은 숫자로 2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2라고 하는 이게 뭔지를 관주를 한번 보시면
그 작은 숫자 2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이기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은 이제 4절, 5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제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한은 이 예수님이, 말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둠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요한은 주제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떻게 어둠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요한이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을 정복하고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극복해 나가는 이 승리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우리에게 요한은 이제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역시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도 예수님의 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역시도 세례 요한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우리는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예비하셨고 또 불러주신 위대한
선지자이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예비하셨고 또 불러주셨는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성전의 성소에서 분향을 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통하여 잉태되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의 사역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은 7절, 8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에서 우리는 확인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악된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자기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이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지금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세례 요한의 이 구원의 빛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34절을 또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하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빛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7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요한은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 빛에 대한 이 증언, 이 증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왜 보내어 주셨는지를,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증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함입니까?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의 이 정은, 빛에 대한 이 정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정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속에서 이 죄악의 늪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목적이고, 그리고 또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든지, 그가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새겨 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들에게 보내어진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세례 요한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구약의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 모두가 다 그들은 빛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빛에 대해서 정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사람으로 나니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그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만 봐도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사람으로 나뉘 가운데 가장 큰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대단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사명과 그리고 보냄받은 목적에 대해서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빛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항상 좌우명처럼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라져야 하고 쇠하여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명의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의 위치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도 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되시고 이 빛 되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요한처럼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믿음의 증인들이고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처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사망과 어둠 속에서 그 혼돈과 그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빛 가운데에서 길을 찾고 그 빛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힘써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한계를 생각하고 빛이 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항상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단의 교주들도 그와 같습니다. 또 오늘날 설교단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많은 설교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자극하고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높이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 교만의 뿔을 꺾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질그릇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았던 한 거인, 자기의 한계를 항상 고백하며 살았던 귀한 사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그 빛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